반갑습니다. 17일 금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오늘 나는 찬양 부르십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박 2일 동안 청년 크샤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응원해 주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에 있을 재직 수련회 2차 모임에도 재직들, 사역자들, 특히 사랑방 리더들 꼭 참여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의 기도 제목 작은 자와 나누는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작은 자와 나누는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소서. 본문은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 즉 종말 설교의 끝부분인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는 최후 심판의 비유 말씀으로서 종말 설교의 클라이맥스,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31절의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과 연결이 됩니다.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안에서도 인자와 영광을 자주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에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19장 28절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보좌는 심판의 보좌이고 32절 인자의 심판 대상은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상 사역 동안에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들은 주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이스라엘과 온 민족, 온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심판의 예외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되어 있고 염소는 검은색이지요. 또한 양은 순종적이지만 염소는 고집센 동물로 종종 그려집니다. 그래서 양은 의인들을 상징하는 비유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다만 구약에 염소가 부정적으로 묘사된 경우는 드뭅니다. 다니엘서에서 이방 왕을 숫염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3절 오른편은 늘 왼편보다 나은 쪽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목자가 양을 오른편에 둔 것은 구원하기 위함이고 염소를 왼편에 둔 것은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34절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으로 나타납니다. 인자가 다스릴 영원한 나라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청난 은혜이지요. 35절, 36절 오른편에 있던 양들은 이러한 선행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의 대상이 바로 인자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인자에게 이렇게 행한 결과 이들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구원은 어떤 선행으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외적인 행동이지만 마태복음에서는 그 외적인 행동이 믿음에서 나오는 열매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얻는 것과 같은 진리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행동이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여전히 초점은 그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어주는 내적인 상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37절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의인들이 놀라서 질문을 합니다. 사실 양으로 분류를 받은 이 사람들, 의인들은 인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반면 마태복음, 마태에게 있어서 사람은 믿음을 통하여 변화되어 의로운 행실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됩니다. 이것은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의 말씀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제자의 개념을 설명해 줍니다.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인정받은 이가 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제자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닮아가는 것, 주일 설교 말씀처럼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제자의 개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내 형제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큰 관심은 18장에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과 주님 자신을 동일화시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예수께 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제자는 청지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청지기, 즉 나누는 삶을 더욱 온전히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표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놀랍게도 곧 예수께 한 것이 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 작은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을 돌아보십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마을, 지역, 그리고 열방을 살펴보십시다. 이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들과 나누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멋진 상속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